지나간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그 자체도 소중하고 또 나라의 역사도 소중하고 또 교회의 역사도 소중하고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인생이 아름다운가? 그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의 위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왔던 그 모든 인생들은 항상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 찬양처럼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게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데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과정, 프로세스는 있지만 이 세상에 완전히 서 있는 프로덕트의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중요하지 그 결과를 보고 결과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주는 하박국의 신앙 그 자체가 결국 교회의 신앙이고 또 하박국을 닮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교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신앙의 의미는 무엇이며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나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신앙, 교회가 진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우리들처럼 신앙에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한 신앙인이 고민이 없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민이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기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세상이 다 아름답습니까? 세상이 아름다우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세상이 모든 것을 허락해 준다면 우리가 구태여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신앙인으로 세우셨고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한 가지 고민은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불공평, 그 다음에 차별, 그리고 부정, 부패, 타락,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1장에서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쭤보느냐? 이렇게 여쭤봅니다. 자,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아직도 완전한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공의가 살아있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득세를 합니까? 라고 하는 신앙의 고민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했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1장에서 하나님께 사실은 고민을 하지만 그 고민은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 갈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장에서 보니까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설령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따졌습니다. 경험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건 좋아요. 좋아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불평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이겁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무엇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묻고 육신적으로 답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감정으로 묻고 감정으로 대답을 받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인간적인 대답을 원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자꾸만 들어가서 세상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설령 그 질문이 육신적인 욕망에 의해서 던진 갈등이랄지라도 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문이 많죠.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다 세상적 판단입니다. 온통 세상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저 사람의 삶은 가난하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의 삶은 공부를 못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의 삶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나름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결론을 가지고 사람을 접근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뻔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풍성한 교회, 그리고 큰 교회, 그리고 유명한 교회, 이런 대답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많이 왜 안 주십니까? 많이 주셔야 됩니다. 왜 높여주지 않습니까? 높아야 됩니다. 왜 떡을 주시지 않습니까? 떡을 주셔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칩니까? 악한 사람을 다 제거시켜 주십시오. 왜 믿는 사람들이 주권을 갖지 못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지배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박국이 질문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무엇이라 말씀을 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사람의 줄로, 사람의 자로, 사람의 경험으로 그 어떤 것도 단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요? 사람이 인도하고, 사람이 세워주고, 사람이 치료하고, 사람이 세워주고, 사람이 만들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사람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구속했으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말씀에 의해서만, 내 말씀만 믿고 따라와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만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신앙에 가장 중심적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많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내 목적이 앞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복음을 증거하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사람들처럼 약하거나 사람들처럼 없어지거나 사람들처럼 의기가 소침되는 그런 것이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히 우리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중간평가하거나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판단으로 저울질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아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큰 소리가 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결론과 하나님의 모든 책임이 이 모든 세계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동작 하나하나에다가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 한 마리라도 떨어뜨리지 않게 되면 결코 허락하지 않게 되면 시장에서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조급하니까 서둘러요. 서두르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장서야 되고 제일 있어야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만일에 내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중에 어느 누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가족이 63빌딩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63빌딩에서 떨어졌는데 다 살았어요. 아버지도 살고 엄마도 살고 아들도 살고 딸도 살았어요. 야, 신기하다. 왜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제비였고 엄마는 새 엄마였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고 딸은 덜 떨어진 애기 때문에 다 살았다. 그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 그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콩가루입니다. 지멋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제멋대로 갑니다. 이 사람이 하자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대로, 저 사람이 하자면 저 사람이 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 반석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기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어느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치나 역사나 사회나 과학이나 윤리 도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박국이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씀을 했을 때에 3장 16절 우리가 들은 16절의 말씀,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무슨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와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행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고 그랬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는 그런 심정을 하박국이 보여준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하루에 3번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커가지 않아요. 배운 만큼 알고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혜가 많아지죠. 그렇죠? 알면 굉장히 불편해지죠. 모르면은. 근데 알면 편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기느냐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들어가지 않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생겨요. 경험이 생기면 자기의 판단이 먼저 생기게 돼요.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랬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의 신뢰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 자체가 우리를 세워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믿음은 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견뎌나가는 것이에요.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어요. 세상적인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이루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사세요? 네. 좋아요. 그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사세요. 그런데 정말 신앙다운 신앙은 없이 사는 겁니다. 없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있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살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표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집이 있었습니까?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성공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대학교를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비즈니스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직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나처럼이에요. 그러면 나처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됩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맞죠? 그런데 정말 신자가 되고 신앙인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우리는 길을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모든 조제와 우리의 모든 헌신이 어디에서부터 근거가 됩니까? 어디에서부터 근거가 되느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목수의 모든 그 아버지의 가정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만한 배경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겼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 믿음의 장을 다른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수준 높이고 좀 더 고차원으로 본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예 반대로 생각을 해서 없는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전하고 같겠습니까? 매력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바로 여기에 있구나.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 속에서도 있게 하시고 무능한 것 속에서도 유능하게 하시고 미련한 것 속에서도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느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못합니까? 미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을 인도해 나가느냐면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내 커리어가 인정받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 30년의 역사에 그리고 교회가 15년의 역사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거 하나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나 중심적으로 인도해 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적으로 이끌어가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없을지라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는 기가 막혀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포인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크레딧을 얻어야 돼요. 워싱턴 동산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로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평화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의
위치를 끝까지 누리려고 하면 없을지라도의 매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없다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 가운데서도 이 형편 속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포기했습니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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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다. 17절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분 나쁩니다. 소가 없을지라도 슬픕니다. 소가 없을지라도 낙심합니다. 소가 없을지라도 교회 안 나옵니다. 소가 없을지라도 싸웁니다. 그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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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박국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비전을 제시해요. 비전? 무슨 비전이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끝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발이 두껍고 사슴발이 탄탄해야 바위를 밟으면 휘청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서간다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휘청하죠. 기가 죽죠. 낙심하죠. 얼굴을 못 들죠. 자신이 없죠. 가슴을 못 피죠. 왜 그런가요? 신앙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죠.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쉬워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악수하는 건 참 쉬워요. 그걸 우리는 동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봅니다. 남을 칭찬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한 10번 정도 말했을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이거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축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드릴게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런 집을 상상해 보셨나요? 만일에 그런 신앙인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10년 동안. 그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3명을 낳았어요. 근데 3명을 낳은 자식이 없는 집에 갔습니다. 둘만 간 게 아니라 셋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방방 뜹니다. 소파에 의자에 방바닥에 막 뜁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그 부부가 그 세 아이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만일에 그 부부가 그 가정에 나가면 그 아이들이 뛰놀 때 아이고 잘 논다, 아이고 잘 논다, 아이고 이쁘라, 어이구 이쁘라 막 그래야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근데 뛴다 할 때 마음속으로 그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아이를 셋 가진 부모가 그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아유, 아이 셋 부족해. 우리 하나 더 날 생각이야. 주여, 이 주여가 주여 우리 가운데 만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설령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감사해야 돼. 감사.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은,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가진 집을 가리켜서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겁니다. 이거 큰 것만이 세상의 최고는 아니에요. 많은 게 다 좋은 건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이건 또 깨달아야 돼. 새 가진 사람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거는 배려고 아량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설령 어떠한 경우나 할지라도 자, 즐거워하며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이 심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했으니 노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자, 내가 하나 둘 셋 넷은 짝짝짝짝 하고 북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 여기서도 짝짝짝짝이. 자, 시작. 시작. 감사하고 박수를 치라니까요. 자, 시작.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박수치고 장구치고. 자, 이제 다 같이 네 번 합니다. 이제 응원하겠어요? 착착착착 착착착착. 시작. 됐어요. 따라오지 못하니까 따라오지 못하냐? 할 수 없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실 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현실적으로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자세, 이루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당신은 즐거워하십니까? 당신은 기뻐하십니까? 당신은 춤추십니까? 당신은 노래하십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은데 당신만이 뭐가 좋은데 그러지 말고 축하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합니다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런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